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의 왕. 왕. 네, 왕이신 예수님. 네. 저도 오늘 주제와 거의 같은 얘기이지만 저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네. My best friend. really? 히브리어로 하고 싶었지만 또 영어로 해봤습니다. 네. 저는 나의 동아줄이십니다. 놓치면 죽어요, 주님처럼. 그렇죠. 네. 고백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계시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목사님, 제일 이렇게 묵직한 계시가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정말 어려운 주제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조금 전에 이렇게 고백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고백할까 할 때 네. 찬송가 마지막 4절에 면류관이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아요. 네. 저는 생명의 주. 예. 제가 예수님을 고3 때 만났을 때가 이제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가지고요. 예. 저도 목사지만 오늘 참 주제를 잘 만났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저도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네. 아는 이야기지만 새롭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주제인 부활 영생을 잘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하는 분들, 목사님들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김병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목사구나라고 깨닫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장례를 치를 때, 그것도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을 다 하고 가루를 들고서는 장지에 가서 뿌리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가족들에게 이 가루를 뿌리지만 우리가 나중에 몸이 되어서 만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빵을 나누어 준다, 뭐 사랑한다, 이런 거는 좀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데 부활은 이게 설명이 참 어렵고 무엇을 비유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활의 내용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활 자체를 처음 제자들이 만났을 때도 너무 당혹스러웠잖아요.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 일을 이런 나를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스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제 오빠가 죽어서 예수님 와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 오빠가 살아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날 거 믿는다고. 그 나중에. 근데 예수님 묻기를 지금 살아날 걸 믿느냐고 물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만났던 모든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특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엄청나게 당혹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2번, 3번, 4번 안 나타나셔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에게 생명을 드리며 사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다들 나중에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건 다 믿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살아날 줄 믿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다들 주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묻기를
네가 지금 너희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도 대답을 못했어요.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먼저 물은 것은 네가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는가, 예수 자신이 살아날 것을 믿는가 먼저 물으셨고, 그리고 난 뒤에 죽은 너희 오빠가 지금 살아날 줄 믿는가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달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네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는가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오빠가 지금 살아날 걸 믿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 마르다는 못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살리는 자이라는 것을 그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사시고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부활하시면 다 믿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살릴 줄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수용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은 나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죽은 내가 당장 묘지에 가서 뭐라고 해도 살아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바울이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이 예수의 살아나심을 그들이 믿고 난 뒤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를 위해서 오신 복음이라면 이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삶이 거기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신분이 이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우리가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리에 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전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고난을 견딘다라고 말하며 소망 또한 그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부활의 신앙은 나중의 신앙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가져오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이겨내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올포원 식구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소망,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가서 지금 연습한 그 주되심을 그 나라에 가서 완전히 누리면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변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오늘 성도답게 하는 소망의 동기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죽음을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죽음하면 최초의 기억은 7살 때 할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불리고 단절이고 헤어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죽음을 인식한 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죽음은 끝이구나 라는 생각, 절망, 깊은 낙심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그래서 제가 고2 때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정말 믿고 싶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죠. 이어령 박사님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또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이 사용된 것은 로마 시대에 게슨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뒤에 노예가 따라오면서 계속 이 말을 외쳤다라고 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게슨 장군이지만 당신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너무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일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죽음의 권세에 정복당한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예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죽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살리십니다. 죽은 지 바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를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정복당한 한 인간이 다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분명히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이렇게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심지어 장사 지내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죽었지만 나사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과 죽음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주다, 생명의 주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셨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도 부활을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한 번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면 우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희숙 사모님의 책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따라해 보시죠. 습관이 실력이다. 습관이 실력이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습관이 실력이다.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은 뒤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언제 부활할 것인가 대단한 큰 믿음은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현장에서 실력 발휘가 안 되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안 나타나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많이 배웠죠. 기적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물 위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죠.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왜 두려워만 하는가. 게다가 예수님께 따지죠. 오히려 뭐라고 따집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제가 점잖게 해서 얘기했지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흉내 못 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는가? 실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실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실력은 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수부대에 있었습니다. 훈련이 굉장히 셉니다. 하루 종일 굴리죠. 굴리면서 아주 중요하게 하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1만, 2만, 3만, 4만 외치고 나서 하늘을 쳐다본 다음에 앞으로 손을 뻗는 동작이에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이 훈련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1만, 2만, 3만, 4만 하늘 쳐다보고 탁 내던지는 훈련. 거의 졸도할 지경까지 이 훈련만 시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런 하루 종일 졸도할 정도로 훈련시키면서 이 동작만 반복시키면서 무의식 중에도 이 동작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죠. 하늘에서 처음 뛰어내리면서 정신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서 당황하죠. 비상시에 주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을 때에 당황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당황한데 습관이 나옵니다. 쳐다보고 손을 보조낙하산은 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습관이 실력으로 변한 것이죠. 옛날에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한 달 먹을지 두 달 먹을지 주시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의 만나만 주세요. 저 같으면 내일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셨을까?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습관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보다 거대한 적들을 만나게 돼요. 준비된 것도 부족합니다. 아주 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습관이 힘을 발휘하죠. 정말 거대한 적을 만났을 때 그들의 습관이 나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당황해서 하나님 손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믿음이 실력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죠. 환란이 오면 환란이 크게 보입니다. 아니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진짜로 크죠. 이때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함에 눌리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데 어느덧 무의식 가운데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이 나왔을 때 비웃죠. 이스라엘의 병사들도 훈련된 병사들인 것 같은데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다. 곰과 사자의 발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훈련이었고 습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실력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셨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고에이미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계속 나는 누구야 말씀하셨을까? 잔소리가 아니죠. 반복이고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대학 가면 교회 갈 거야. 기도는 좀 나중에 할 거야. 착각입니다. 나중에 아니죠. 지금입니다. 진짜 중요한 때 실력을 발휘하려면 지금 훈련돼야 합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는 부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활에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큰 부활의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그 부활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작은 부활의 습관이 여러분 큰 부활의 그 기적을 여러분들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큰 힘이 되고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과 매일매일의 삶으로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분들도 그 부활 영생이 내일 일이 아니고 당장 오늘 일이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진짜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나중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진짜였어. 진짜였어.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 하덕규 목사님의 좋은 나라라는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곳에서 이 세상의 일은 까맣게 있고 그저 웃기만 할 거예요. 저는 계속 웃을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해서 네. 계속 웃을 것 같아요. 며칠이고. 네. 무서울 것 같은데 하하하하 계속 깜짝 놀랐어요. 뭐야 완전 대박 사건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신기하고. 저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안 믿었어? 맞아. 제발 믿으라고 했잖아. 안타까운 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좀 저희 이상이실 것 같은데 목사님들 반응이 좀 궁금해요.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셨어요? 얼굴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참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이 질문을 생각할 때 부활 그러면 진짜 모든 생기가 온전히 넘치는 것을 생각하게도 되고 완성된 어떤 나라일 텐데 이게 벌써 이렇게 들어가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부활 같지가 않잖아 이게. 근데 대부분 개인적으로 접근하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저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완전하게 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 슬픔도 없는 그런 불의가 없는 곳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밤에 다니든 낮에 다니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찬양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찬양이 막 떠올랐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음치박치를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안 고쳐도 찬양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좀 이렇게 곤란할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가 지금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느 이제 목사님 부흥회 가셨는데 시골 교회인데 어떤 할머니가 뭐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름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르는 이름만 계속 중얼거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여쭤보셨대요. 왜 그렇게 그 이름만 자꾸 되풀이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이름이라도 좀 외워놓고 가야죠. 그러더래요. 만나려고. 이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성경의 이름 다 못 외웠거든요. 곤란할 것 같아요. 조금 외우고 좀 알고 아는 체 좀 하려고. 누구셨더라?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니까 오늘부터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봤는데 드는데. 저번에 아마 봤는데 누구셨더라? 네. 부활 준비하기 위해서 네. 이름들도 외워놓는 것도 필요하겠다. 네.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부활이 정말 이게 축제 같은 분위기고요. 교회에서 하는 그 새생명 축제 진짜 리얼판일 것 리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꽤 실감이 나는데 현실에서는
좀 이렇게 제일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 부활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런 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어서는 또 안 되는구나 싶은 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하셨는데도 그렇겠죠. 나중에 그날에는 언젠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한 반응이나 나흘이나 지났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잖아요. 사실 그 당시엔 저도 그랬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근데 우리도 마르다, 마리아와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김병년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구원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 요것까지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그 순간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말을 못 믿었지만 나중에 되면 그들도 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또 그걸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라는 과정으로 보면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 때 처음 믿는 사람하고 점점 자라가면서는 내용이 풍성해지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자에 대한 인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게 구원을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점점 자라가면서 더 확신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분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부활과 구원은 사실은 하나의 큰 의미에서 구원의 모양인데,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갈라놔서 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원망 그리고 낙심은 그 자체가 불신앙인 겁니다. 아예 떨쳐버려야 그게 바로 부활 영생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그 죽으셨는데 부활이라 전창희 목사님 그 당시에는 누가 이런 사실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거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에 우리 실력이 안 나타나니까 낙심도 되는 것이고 원망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를 않았죠. 사실은 대부분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 다 아는데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 신앙을 아는 것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더 신나서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복음도 하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묘하게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안 살아요.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갖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고기도 잡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부활을 분명히 체험하는데도 왜 부활 신앙을 못 가질까라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부활을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긴 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진짜 그 부활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실력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작은 부활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작은 부활들을 경험하면서 실력이 쌓아야 그 부활이 자기에게 소유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다시 또 부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나중에 정말 큰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 좋을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말 맛있는 거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어떨 때 입맛이 안 돌아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고기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 한우 맛있다, 이렇게 한우 맛있겠다, 2+가 맛있겠다는 거지. 고기 못 먹는 사람이 2+가 맛있겠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신앙 막연하게 하는데 네. 부활에 대한 삶의 그 작은 부활의 경험들이 없으면서 어떻게 나중에 그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삶에서 작은 부활의 습관들이 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빈무덤에서 이제 증거가 되지만 그게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활이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왔는가 할 때 계시록에 모든 영광, 존귀 이런 것이 합당하게 바로 죽임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그분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 나를 오늘 통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을 이렇게 보면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매일매일 사단과 죄와 또 불법과 이런 악을 행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 순간 박해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어쩌면 박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죄 사함의 은혜만 자꾸 강조를 하고 실제 삶에서 이 사람보다도 돈을 귀하게 여긴다든지 이런 건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삶이 부활의 신앙의 잔상이고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은 선물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실력이 필요하겠군요. 네. 네. 요 질문에 이어서 제가 이상한 목사님께 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더 진하게 믿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부활 영생을 한다고 하시니까 꼭 믿고 싶은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냥 맹 마신 사람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관 목사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좀 더 알려주셔서 저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좀 불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일단은 저는 빈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그 빈 무덤을 정말 본 자들, 그 빈 무덤을 보는 데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가. 빈 무덤을 본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죠. 왜?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빈 무덤은 사실 구약 예언의 또 성취죠. 구약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 메시아가 죽임 당하실 것과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대속적 죽음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끊임없이 대속적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 것,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았죠. 또 부활을 들었고 부활에 참여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그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이 됐단 말이죠. 그 야고보와 12 제자, 500의 형제들,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맛본 사람들, 저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고민이 저는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의 삶하고 같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지 성경 속의 사람들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부활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빈 무덤의 증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실제적인 만남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조차도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 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나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이 단지 삶에 국한되지 않고 피조물, 생태계 이런 것까지 계속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부활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빈 무덤의 증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실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던 그 사두개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그때 여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몸소 확인시켜 주시고 또 부활은 예수님한테만 있다는 걸 그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요 한계 많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멘. 부활, 작은 부활 또 부활한 삶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통과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또 선배이시고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아니신가 싶어가지고 오늘 그 부활을 믿고 살 때의 유익에 대해서 아마 경험들과 간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언제 그것들을 좀 삶 속에서 실감하셨는지 좀 한 분 한 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해서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사실은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 참 많이 해주셨어요. 기억나는 거는 천국 가면 천국 가더라도 받는 모자가 다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개털 모자하고 금 모자.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마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조금 부담됐어요. 금모자 쓰고 다니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힘들까. 그러니까 금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천국 소망도 있고 부활 소망도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고 감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대신에 저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신앙을 통해서 먼 후의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이라도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부족함이 사실은 이 땅의 나그네 길인데 나에게 언젠가 부활신앙이 있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제 정체성을 부활의 신앙을 살도록 만드는 게 부활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신앙이 없었으면 이 땅에 바라봐야 될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욕심도 생길 것 같고 또 뭐 탐욕, 욕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다. 부활 신앙이 저한테는 거울 같아요. 거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활 신앙이 저에게 가장 크게 이렇게 와닿는 것은 장례식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 그 자녀들이
때때로 아주 갓난아이 또 청소년, 청년 그런 경우에 정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해서 실제적인 부활의 소망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만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들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라면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되지 않겠어요?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약육강식이 정당화될 것이고 정말 강한 자만 더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판사, 변호사, 검사도 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본인들의 유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공정, 공평, 공의로운 저울은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 어그러지지 않고 편향됨이 없다. 분명히 다 드러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해도 때로는 오해를 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첫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받을 때가 많고요. 둘째는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부활신앙에 저에게 준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부활이 주님의 몸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당신의 몸이라고 한 게 교회잖아요. 교회. 저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으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 집사님 한 분이 쭉 신청하고 있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임직을 받았어요. 남편이 장로고 자기가 이제 권사 직분을 이렇게 피택이 됐는데 그 선거가 있기 바로 이틀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왔다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3천만 원 정도 예치금을 미리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넣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갈 길이 열렸구나 그러고는 남편한테 여보 이제 우리 미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여보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교회에 지금 할 일이 더 많지 않아? 근데 안 가면 3천만 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돌려주는 돈이 아니고.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딱 했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야 너희들 진짜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이민국에다가 우리가 안 가겠다고 레터를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는 얼마나 마음이 꿀꿀하든지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는 옆에서 너 10억짜리를 버린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10억짜리를 너 날린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3천만 원 생각했는데 1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나 그거 아깝지도 않고 내가 주님의 몸에 이런 직분을 갖다니 너무 귀해요.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미국에서 레터가 오기를 당신들이 그동안 너무 우리가 뭘 해달라는 걸 너무 성실하게 요구를 다 응답을 했기 때문에 다는 안 돌려주지만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또 연락이 왔다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점점 주님의 몸과 연합하여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오늘날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를. 저는 신학교에서 다른 어떤 신학보다도 교회 사랑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신대원 3학년이 돼도 교회를 안 섬기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계 문제도 해결을 못 해주니까 교회에 섬긴다는 거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의 몸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학교에서 정말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지만 한국 교회에 점점 목회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부활신앙의 저는 가장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부활신앙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길 정말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울프원 식구들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실까요?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챕터가 지나갔어요. 성악도들은요, 연습을 하다가 또 레슨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 오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 소리가 잘 되어지고 하면 막 천국에서 막 천사가 돼서 날갯짓을 하는 듯한 느낌? 안 되고 또 선생님한테 혼이 나오고 난 날은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만큼 정말 천국과 지옥. 그런데 실생활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죽으신 후에 부활의 승리까지 모두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저는 계속 말씀이 들렸어요. 노래가 잘 되지 않아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가로서의 꿈이 포기되었었을 때 모든 게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거든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나는 이미 부활했어. 다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 또 뭔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그렇게 지옥 같다라는 생각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위로와 마지막 때의 모든 것, 내 억울한 것들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아시니까 하는 것 그 순간에 노임받는 그 자유로움이 진짜 부활한 삶을 다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여러 가지 챕터가 지나서 한번 쫙 영화 흐름처럼 저에게 이루어 놓으신 부활을 오늘 한번 딱 쭉 돌아보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떤 분이 또 한 번 더 나눠주실까요? 제가 네. 오늘 들으면서 이미 부활 영생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루어 놓으셨는데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실패하거나 뭐 낙심했을 때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가 빠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부활을 찾으면서 내 신앙을 좀 단단히 좀 굳건히 좀 다져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저 눈물을 잘 안 흘리지만 오늘도 마치 흘리진 않았지만 정말 나올 것 같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슬픔 있는 사람. 네. 첫 곡부터 다시 불러요. 네.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뭔가 그 든든함이 우리의 유일한 믿는 구석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로 하면서 오늘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죽어도 안 죽는 신비 예수님 꼭 믿으며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원